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된다 하는 말씀을 4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말한 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심은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지난주일에는 심은 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을 내가 거둘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서도 거두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하나도 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다 심어지는 것인데, 심어진 것이 다 거두어진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이것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심어서,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거 거두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을 고통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나가게 되어지면 나는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자식 없는 고통입니다. 자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그저 아기를 잘 낳고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 아기 없는 자기를 멸시합니다. 괴롭힙니다. 아주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몰고, 그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고통을 다 기도로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몰아냅니다. 슬픔을 몰아냅니다. 눈물을 몰아냅니다. 절망을 몰아냅니다. 대신에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줍니다.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풍성함으로 바꾸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예를 보세요. 탕자가 돈 많을 때, 잘 될 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도 안 합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그저 돼지가 먹는 것을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비로소 그가 돈 떨어지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가? 아마 그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돈 떨어짐이 없었다고 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결혼하여서 적당한 시기에 자식 낳고 살았다고 하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이런 아들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여자로, 이름 없는 여자로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식 낳지 못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첩을 얻었는데 첩도 아기를 못 낳았다고 하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아기는, 이 첩이 아기를 쑥쑥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막 이게 긁어 놓습니다. 원통합니다. 분통했습니다. 그 고통은 한나라와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5자녀 500%의 보너스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에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다시 나라를 구해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시대에 꽃이 피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은 사사예요. 사사는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삼직을 감당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아시고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안 것이 아니고 내 고통,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인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를 모르고 또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모르고 함께 자는 부부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괴로움만 아니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축복을 쌓아오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우리는 그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 속에 쌓여오고 있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기도로 그 고통의 보자기를 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식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첩이 아기를 낳고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격분시키는지, 어떻게 화나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일부러 자식 없는 한나 앞에 와가지고 막 젖을 먹인다든지 또 막 깍꿍한다든지
그리고 혼자서 뭐 군중거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뭐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런 고통,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고통이 있고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하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티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그 고난이 닥치면 그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저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내게 고난과 문제가 올 때마다 나에게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는 표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할 이런 용기가 있다고 하면은 용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고통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남편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첩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통한 것 뿐이오니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닿았어요. 여기에 통하다는 말은 본래 쏟다 또 흘러내리다 그러다 그런 뜻인데 이 한나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졌어요. 한나 자신에게만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자식다운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더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비둔하고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아주 나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삶아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으로 가져갈 것도 있고 그 뒤에 먹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는 그 삶은 것 원하지 않는다. 생고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가지고 불고기 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를 짓밟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자, 이런 이 못난 이런 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예 전장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 자식다운 자식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실린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아기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크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그 커가는 몸에 따라서 그 몸에 맞는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원하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전에 맡기고 키웠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보고 싶음을 아마 기도로 성화시켰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랐습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장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누구의 재산을 내가 취했는가, 누구를 압취했는가, 내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 없이 정말로 우리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이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그가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는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일평생 동안 늘 깨끗한 성리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은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왔지만은 내가 은퇴한 뒤에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삶이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라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사 속에도 봐도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내보다도 더 좋은,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는 세계 3대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백록을 쓴 위대한 이 작가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시절에 방탕해서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인 만유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만류하는 어머니를 발길로 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기도해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번은 그가 아이고 이제는 우리 자식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가지고 교부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은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하기를 눈물의 자식은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권면을 해줍니다. 그 권면을 붙잡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32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돌아와서 참회록을 쓰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 하나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됩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고등학교는 세계적인 그 지휘자 정명문 씨가 두 아들을 입학시킬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장고등학교는 원래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그런 이 학교에 있는데 주남선 목사님의 아들이 교육의 열을 가진 그런 몇 사람과 더불어서 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터졌어요.
이제 거기서 학위 과정을 이제 곧 학위 논문을 쓰고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요기요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속여가지고 군대에 안 가려고 그렇게 나이를 속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나라가 지금 전쟁이 터져서 이런 위험한 지경에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학위 거의 마쳐갈 즈음에 학위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 되었을 때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년 떨어진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하는 그런 이 산 중턱에 한 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학교의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뭐 어떤 갚아준다든지 또 안 되겠다든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나흘째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기간에 학교의 빚을 갚아 주시든지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학교를 지금 꾸려 나갈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뒤에 내려가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일간 신문사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이렇게 내가 큰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그 사모님 막 달려오면서 선생님, 저 미국의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우리 사람이 2050달러의 거금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2050달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이렇게 환전해 보니까 학교 부채와 똑같은 금액의 돈이더랍니다. 그 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을 보내가지고 학교를 새로 짓고 강당을 새로 지어서 이렇게 명문고등학교로 탈바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액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그저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분이 어쩔 수 없어서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부도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부천 송내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37년간 1000번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아주 은혜를 끼치고 아주 불치병이 고쳐지고 대단한 그런 이 역사 있는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부천에 있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다 장로님이세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가지고 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서 부천 지방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원이 부자가 되었고 동시에 부부가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순간에 그들이 부부가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직회 당에서 절대로 우리 부부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 많이 드린다. 말씀 많이 드린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사람 앞에서는, 회의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교회 재직회 당회록에는 그 장로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큰 아들은 의사로 만들어 주시고 작은 아들은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해 왔어요. 작은 아들은 이 부모님의 기도대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만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사업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사업이 망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져 자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러다가는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표현대로 말하면 뼈가 떨리는 기도, 살이 떨리는 이런 기도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자식을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감독이 우리가 저 제주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좀 가서 거기에서 한번 좀 일을 해보면 어떡할까, 그렇게 제안이 와서 그렇게 보냈답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를 조금 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저 부천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군용 천막을 쳐서 17평에 이 교회 천막을 치고 거기에 깔 것이 없어가지고 가메떼기를 깔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4년 동안은 얼마나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지. 문제는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부모님, 장로님은 아들 목사님의 개척교회에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도 기도로 돕는다. 이런 약속을 부부끼리 한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아들 목사가 쌀이 떨어져서 굶게 되어지면 돈을 주어서 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같이 굶는 겁니다. 같이 금식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벙어리 장로님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그것이 그대로 지켜져서 당회록에, 재직회록에 장로님의 이 말한 이런 기록이 하나도 지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부모님은 사람 앞에서는 벙어리 장로로 통할 정도로 말을 아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살고, 아들 목사님의 목회가 그렇게 형통하고 능력 있는 목회가 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런 이 기도,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후원했던 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목회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런 기도가 아들 목사님의 목회를 살리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고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얻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그런 사자의 입을 맞게 되어지고 그런 총리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자 살아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때 바로 가이사라의 오순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마음이 열려져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예는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지금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대로 해주시고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의 탄식보다도 한 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대로 되니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를 두고 가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며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기도하라 하시는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오늘 한나처럼 기도의 아름다운 모델, 기도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